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성기권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받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굿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은중한 서 열리니 내를 씻어주소서. 속죄하신 그 세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고 난 당했네.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십자가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크신 사랑 하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죄가 온 권세 모두 너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또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혈항백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에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다같이 히브리서를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에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했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된 것이라.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어도 우리는 아직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거룩하게 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것이라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once for all, 한 번 드림으로 for all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드리는 그러한 희생제물 가지고는 그때 당시 몸으로 지었던 그 죄들만이 용서되고 사함받았죠.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어디 있습니까?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3가지 죄들, 이걸 얘기했죠. 그거는 양심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어요. 희생제를 드려도 그거 제거가 안 돼요. 율법 시대는 육체만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담당할 짐승을 데려와서 내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내가 칼로 찔러서 피가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피는 다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고 모든 내장과 살과 가죽까지도 전부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럴 때 그 짐승에게 전가됐던 죄들이 다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성경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성경 안에서 증거했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양심에 있는 죄들이 제거된 거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아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게 제거된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죄가 안에 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오세요. 죽어요.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뭐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의 강을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걸 사람들이 보고 느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신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이라. 이게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다운타운에서 제가 막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흑인 여자가 막 뛰어오는데 나한테 오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막 와가지고 울면서 How can I be saved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성령이 여기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예? 우리가 중남일 다니면서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능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슬픈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데 슬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슬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얘기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is crucified.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성경 말씀은 이게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행할 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었대. 뭐 네가 거룩하냐? 사람이 볼 땐 거룩하지 않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죠, 예수님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분은 죄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책망하고 뭐라 그랬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때는 죽으시기 전이에요. 피는 흘리고 있었지만은 죽으시기 전에요. 신약이란 거는 약속하신 분이 죽으셔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예요. 죽기 전에는 이거 율법시대예요. 십자가에서 셋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율법시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주여 주님의 왕국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율법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죽으면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이에요, 이게. 그 주님이 이제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 강도와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보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낙원이 지금은 땅속에 있지 않고 그 낙원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 패러다이스는 지금 땅속에 없고 하늘에 올라갔죠. 하늘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강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선포되기 전이거든요. 이게 경륜입니다. 이게 dispensation.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을 안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그가 하늘에 앉으신 것은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해 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일이 끝난 거죠. 앉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많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구속이에요, 이게. Eternal redemption.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냐. 구속이 뭐죠? redemption은 구속이라는 거는 영원한 죄 용서,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럼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미래죄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항상 현재죠. 인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이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케 한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참 이 히브리서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 믿었어도 또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게 사람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혼들만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혼들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해졌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줬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했어요. 그 몸을 완전히 다 들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 구원받고서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왜 삽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물론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자백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님의 기도를 제 입으로 대신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죠.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애국운동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난리를 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목사는 못돼 먹었다고 말이야. 한국에 살면서 공산화 되는 것, 그것 가지고도 괜찮다고 그러니 나쁜 놈들 그러는데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적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회개를 하게 되죠. 자신들이 교회들이 부패해서 교회들이 배교해서 그렇게 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다의 애국,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게 같이 그냥 이상한 나라를 위해서 이상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는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WCC, WA, NCC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를 말이죠 말살해버리고 자기들이 공산화된 걸 몰라? 왜 교회가 많이 좌파가 됐습니까? 자기들이 공산화된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을 버린 겁니다.
WCC에 들어가므로 말이죠.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냐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진리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그때그때 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들을 다 영접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듣고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게 하는 거죠. 이 사실 회개라는 게 첫 번째 회개는 예수 믿지 않은 걸 회개하는 게 회개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죠, 이게. 근데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우리들 아닙니까?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게 마지막 기도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예. 참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안에 있는 물, 생명수로 씻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씻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우리가 혼의 구원 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 받았는데 이제 혼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럽혀지잖아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온 영광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부 아닙니까?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입니다. 깨끗해야 되겠죠. 옛날 술렘녀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미 복음으로 거룩해졌죠. 이제는 거룩해져 구원받은 사람들의 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다. 이제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holiness, sanctific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악이 흉행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아까도 제 아침에 그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말이 악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자체만이 아니라 속에 쓴 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죄를 짓게 하는 뿌리가 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참 그분이 정말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저기 뉴욕에서 말이죠. 타임스퀘어에 거기서 창녀들과 마약 중독자들만을 위해서 전도했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줘 가지고 거기에 타임스퀘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그런 분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서 전도해 가지고 주님께로 이끈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그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모님과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 이슬람 무슬림의 아주 우두머리 갱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전도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키 크루즈. 보통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은 정말 뭐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지나간 사람이지만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뭐 휴거가 가까웠다가 난리를 치는데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증거한 것처럼 복된 소망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한시라도 잊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엄청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말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원한 구속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정말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 찬송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